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 문제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새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은 시인의 깨달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뭐를 행하는 분이다? 선을 행하는 분이시다. 이 확고부동한 신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인데 13절과 18절에서도 사용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기도 제목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1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백성을 사랑하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악인이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고 있는 것만 보이니까는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형통함,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 이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따라 찾아드는 내적 평안과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물질적인 번영,
신체적 강간함 등을 누리며 부족함이 결핍이 없는 상태에 접어든 것을 나타낼 때 형통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이 형통함을 누립니까? 악인들이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악인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육적 강건과 물질적 형통에 기초해 가지고 그 내면까지도 무사 안일함을 누리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나오는 육체적인 강건함, 7절에 나오는 경제적 풍족함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형통하고 강건한 것처럼 보여요. 이것 때문에 누가 갈등했습니까? 하박국이 갈등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고민과 갈등도 악인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안 후에는 하박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지만은 악인들은 그렇게 않아도 잘 살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나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자연스럽게 질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함을 받아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광성교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했던 그대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13절서부터 23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일이 힘들어도 믿음을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자신도 악행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인은 뭐라느냐? 악인이 잘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 보여서 나도 악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시인의 다짐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라고 그랬어요. 하니.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주와 함께 한다,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해요?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살 수 있지만은 시인은 거절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이해되지 않아 갈등되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생각과 이해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힘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믿음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질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 이전에는요,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한탄하고 절망하고 비애의 분위기였는데 17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 반전의 시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것이죠.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예요. 성소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는 악인의 형통이라는 현실에 집착하는 자신의 태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보면은 악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까지 고민과 갈등의 삶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은 고민과 갈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니까는 사는 것이 힘들어도 의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24절서부터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됨을 확신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에서 시인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인의 형통함, 악인에게는 고난이 없음, 악인은 재물이 부유함 등 그들의 현실적인 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토로해 왔던 시인이 28절에 이르러서야 복에 관해서 완전히 전환된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의 시인은 악인처럼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것만 복으로 생각을 했는데 성소에 나가서 깨달음을 얻게 된 때부터 복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물질보다도 내가 출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큰 복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시인이 깨달았던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지 못해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선포에는요, 악인들의 운명과 그들이 누리는 현실적인 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와 영원한 복,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자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현재 악을 누리는 물질적인 복이나 형통,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 자신이 앞서 10절에서 토로했던 것처럼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정책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더 가까이 하겠다라는 결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 악인 때문에 질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두 손을 굳게 쥐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다,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인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은 후에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건강이,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부유롭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 이게 복이고, 나중에 죽어서도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니까는 이 복을 믿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됨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일이 힘들어도 믿음을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됨을 확신하면서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 은혜광성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도 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여 모여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 여전도에서 인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도회가 축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인도 속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3일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